또 오늘 대선의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라오며 속히 코로나가 사라짐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불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온 손에 열심을 붓고 하나님을 섬기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가운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빌립이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불렸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간기데스라고 하는 강가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 강이 흐르면 늘 그 땅이 비옥합니다. 애굽에는 나일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하고 서울은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고 부산은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잘 빨아들여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했을 뿐 아니라 옆에는 판게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아주 금광으로 유명한 산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강물이 잘 흐르고 있어서 도시가 풍성했고 그뿐 아니라 금광도 있어서 부유한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유한 도시든 가난한 도시든 무당집은 다 있고요. 점치는 집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바꾸고 말하면 늘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 집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일정한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도 좋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요.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가만히 생활하는 거 보면요. 그 삶의 모습을 어디로 가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많이 찾지요. 장사꾼은 아무래도 사업터를 많이 찾게 되고 학생은 학교를 많이 찾게 되고 근데 이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다. 그리고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활은 가만히 보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로 가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디를 제일 많이 찾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많이 제일 찾느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찾고요. 또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 사업터를 찾을 것이에요. 아마 저가 평생 동안에 제일 많이 찾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예배 처소를 찾았고 기도 처소를 찾았고 회당을 찾아서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없고 딴 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그 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시험에 걸릴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성전에 있도록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성전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에 자기의 친구 3사람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야 오늘은 낚시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낚시를 물에 딱 던진 지 30분 만에 아주 큰 월척이 하나 딱 잡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월척이 잡히니까 낚시를 들어올리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들려올렸답니다.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어서 물속에 담가 두었는데 너무도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서 월척인 물고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입을 열었답니다. 입을 딱 열면서 오므렸다 하면서 물고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임마, 집사라는 작자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낚시터에 쪼그리고 앉아서 남의 콧구멍이나 꿰고 앉아있냐? 네. 그러니까 너 나하고 원수 맺은 일 있냐? 이 집 잡사야 그러답니다. 이거를 이 물고기가 껌묵껌묵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도구들을 챙겨서 자리를 떠났답니다. 물고기는 도로 물에 넣어주고 친구들에겐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핑계를 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4km 떨어진 동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 일평생 동안에 자기가 그날처럼 부끄럽고 또 감격스러운 예배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영적인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예배하는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는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곳에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않는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러 떠나면서
집에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만으로 2,100명의 고아들을 먹였답니다. 10개 학교를 운영했고 189명의 선교사를 돕고 9,000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다 그럽니다. 해마다 400만 부의 소책자와 수만 권의 성경을 선교지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매일 장사를 하는데 16시간을 쓰는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저 지쳐 병들어 있었고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떠난 지 오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뮬러가 다가가서 당신이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충고를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가족들과 나는 굶어 죽고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선 살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든지 보세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그냥 살긴 살아요. 안 하는 사람도 살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살아요. 어떻게 보면 또 윤택하게 산다고요. 자, 그래서 삶의 모습 16시간 일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잖아요. 근데 사는 건 똑같이 살아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야, 그 시간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랬습니다. 조지 뮬러가 80대 노구를 이끌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일평생 만여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 10만여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만 선교사들에게 수만 권의 성경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뮬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말없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의자 위에 손을 딱 얹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깍지를 끼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비결이요. 나의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불가능을 제치고 가능의 세계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고통과 절망의 숲을 헤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한다면,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그릇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것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넓게 쓸 수 있는데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것만 쓰면 그냥 그것만 쓰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위대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들은 제한을 시켜놔요.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릇이 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뭐 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 같은 분은 역사에 큰 일을 하잖아요. 그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에게 구차한스러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음식점에서 어린아이들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점으로 갈 차들이 말이죠. 고아원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현재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자꾸만 입을 조그맣게 해서 난 요것밖에 안 돼. 난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자꾸 닫으면 그냥 그것밖에 쓰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또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 다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크게 구하고 크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요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막 소낙비를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면 거기에 농작물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그리고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풍성한 소득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소득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구하라.
작게 구하지 말고 넓고 크게 구하라. 그리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탁 맡겨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나 뮬러처럼 기도합시다. 바울은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고쳤습니다. 근데 점치는 여인이 아마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점으로 그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점으로. 아마 점을 잘 쳤던 것 같대요. 과거를 보면 척척 알아맞히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벌써 옛날 얘기 다 알아맞히고 너 뭐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그냥 다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귀신같이 모든 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배후에는 주인 여러 명이 돈을 챙겨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여인에게 주인들이 그랬어요.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 사람,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귀신에게도 사로잡혔고 그 주인들에게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녀의 전 남편이거나 가족이거나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자아를 상실한 여인을 내세워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이권이 사라지면 자신의 생각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자아를 상실한 여인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돈을 챙겼습니다. 내 주인은 누굴까? 나는 누구에게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죄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죽음, 멸망,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녀는 귀신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쁜 주인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불행했고 유린당했고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속하게 되면 평생 끌려다니는 생, 그리고 이익의 노예가 되는 삶,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참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봐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쫓아와서 소리 질렀고 바울과 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고 떠들었습니다. 귀신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다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남자아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신도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쇠사슬 어디 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쇠사슬 못 끊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셉니다. 그리고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있습니다. 귀신이 와서 그 심령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내뱉은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떠들어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요. 귀신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며 바울이 누구인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귀신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좋지 않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재주도 있고요. 수단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장래일도 맞추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점령하여 음란물을 띄우고 불온 사상을 띄우고 그리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을 띄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인터넷을 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욕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귀신이 하는 것이다. 신학을 동원하고 예술을 동원하고 문학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무당이나 점쟁이는 구슬하고 춤을 추고 복채를 넣고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꽹과리를 두들기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도행전 30장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신을 맑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 이름이 참 귀한 것. 다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참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떨고 물러갑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거절도 미루지도 못하고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속에 어지러운 생각이 있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 용기가 나지 않고 절망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함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을 했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찬물에 담긴 유리 그릇에 넣고 유리 그릇을 벤젠 등이 켜있는 불 위에 놓았답니다. 1초에 화씨 0.017도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평스럽게 움직이고 헤엄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2시간 반이 지나자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었답니다. 미지근해질 때 낌새를 채고 뛰어나왔어야 되는데 좋다 뜨뜻하네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물에 그냥 삶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작은 불이 올라올 때에 그를 탁 뛰쳐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는 괜찮겠지 자꾸 뒤로 물러가다가 사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뒤로 물러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고 사악한 귀신 물러가고 내 인격과 신앙을 파괴하는 귀신도 물러가고 교회를 헐고 파괴하는 귀신도 물러가고 가정을 깨고 인간관계를 깨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도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함으로 돈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혀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라고 말씀하며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9장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참참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하도록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어디자 성령의 불길 점점점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이다. 우리는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어디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가족, 내 손자들이 지은 모든 죄도 내가 다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주일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우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도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온몸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어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사오니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함 속에 거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권주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생애 위에 영적 육적으로 더 커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딸들과 손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계순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만 행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과 귀히 여김받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배진희 집사님 변함없이 반주를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온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3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 그렇게 봅니다. 복음성가 404장 찬송 한번 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